복음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항상 복음서를 생각할 때 이 개념을 좀 잡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는 네 권인데 그러나 다루는 복음은 하나다라는 이야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왜 우리가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게 우리에게 복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고 또 복음의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 우리 삶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작이 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개의 복음은 이런 식으로 권수가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내용은 당시의 청중들의 어떤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강조된 내용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의 이야기고 한 분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당시의 성도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에 따라서 초점이 달랐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은 다른 듯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이 정도로 복음서 이해에도 중요한 이해들을 갖고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요 내용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수신자는 로마의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고 특별히 더 상황을 얘기하자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가복음이 어떻게 와닿았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하는 적극적인 요청은 진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자. 그래서 어느 복음서와는 다르게 구조가 되게 심플하죠. 구조를 보시게 되면 지역별로 구분하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먼저 갈릴리 일대 그 총구석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내용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의 이야기, 소위 길 위에서의 대화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착에서 이야기. 여러분 마가복음이 총 몇 장이 있습니까? 총 16장이 있는데 10장까지는 예루살렘 문 앞에서의 이야기라면 나머지 6장은 예루살렘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면 채 7일도 안 되는 시간을 6장에 다 쏟아부었다는 것은 어디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그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일주일의 일정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한 번만 가신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구조를 이렇게 심플하게 편집한 이유는 당시 성도들에게 단순한 삶을 요청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길, 그 걸음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맥락이 마가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이 길로 우리 부름 받았으니 같이 가자. 그 끝이 십자가였지만 오히려 그게 영광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다룰 이야기지만 이렇게 쭉 흐름이 나와 있고 갈릴리 주의 사역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예루살렘 가는 여정에서 이야기. 특별히 예루살렘 가는 여정에서는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순환 예고라고 그러죠. 고난 받으실 예고를 3번을 하십니다. 그래서 집중력 있게 8장, 9장, 10장에 각 장마다 나 고난 받아야 가다. 나 고난 받은다께 딱 가다. 나 고난 받은다이 거듭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거듭 3번이나 얘기하셨을까요?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마가복음만큼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게 표현이 나오는 게 없는데요. 이구동성, 좀 약간 동상이몽이고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못 알아먹으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군가의 얘기를 반복할 때는 어떤 경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알아먹으라고 또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예루살렘 사역은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 우리가 1절 지난주에 제목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걸 살펴봤다면 오늘은 2절에서 13절이 소위 이제 워밍업, 빌드업, 준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초점은 세례 요한입니다. 2절부터 13절은 분명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본격적인 사역 전에 이제 마가가 몇 가지 이야기를 이제 빌드업 해가고 있는 건데 특별히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을 왜 등장시키는가 이게 우리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하죠. 그럼 당연히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면 좋을 텐데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이 언급된다는 겁니다. 마가만 그런 게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세례 요한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성경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뒷돈 받아가지고 나는 빼먹지 말아라 해가지고 넣는 거니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에 여러분 답을 갖고 계십니까? 요 얘기를 하려면 이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시대 속에서 기록되잖아요. 역사 속에서 기록되고요. 성경을 조금 흐름을 따라 이해하려면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 12시대라는 내용 속에서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볼 내용은 이 중간시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심플하게 말하자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시대의 역사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자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 이름 뭐죠? 참 꼭 그런 건 아닌데 한국어이니까 해석이 되는 건데요. 이때 당시에 한 BC 444년 정도 되거든요. 우리 지금 역대하를 보고 있잖아요. 여기랑 맞물리는 거예요. 역대하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렵게 돌아왔는데, 그래서 힘들게 성전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여전히 역경은 그대로고, 이 중간기에 가장 많은 지배력을 발휘했던 바사, 오늘 식으로 말하면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 여전히 종주국으로서 패권을 차지하고 있고, 나아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가끔 말하잖아요. 말라기를 굳이 표정 하나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거예요. 딱. 네, 이게 딱 느낌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보면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라고 따지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마를 대로 말랐다 해서 말라기. 네. 한국어니까 가능한 해석이에요. 전혀 어디에도 나온 근거가 없어요. 근데 내용으로 보면 이해하기 쉬운 거죠. 완전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라요. 침묵하셔요. 그래, 니들만 말을 줄 알아. 나도 말하겠다 하고 예언한 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그 시간이 몇 년? 400년. 이 침묵기 40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냐?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뭐 하셨죠? 헬라 제국을 일으키시죠. 바사란 나라 이후에 그리스가 나오잖아요. 헬라 제국, 알렉산드라 대왕 이후에 헬라 제국, 헬라니즘의 문화가 형성됐죠. 오늘 식으로 말하면은 영어라는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돼요. 그래서 언어적인, 문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진 기반이 만들어져요.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성경이 기록된 책이 되어서 텍스트가 되어서 전파될 때는 언어라는 수단을 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헬라 이후에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잠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시기가 있어요. 마카비라고. 그런데 그것도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뒤에는 로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모든 배경들은 이제 로마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리적으로 로마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여러분 항상 로마 그러면 이 제국 역사에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로마가 갔는데 뭐가 만들어지더라? 네, 길이 만들어져요. 길.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인프라가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도 밟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대한 갈망이 진짜 고조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오늘 시기에 가면 하나님이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뭐 시대가 어려워지고 좀 상황이 어려워지면 좀 종교계도 혼돈스러워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자칭 하나님이라는 분이 꽤 계셔요. 어제 한 분 돌아가셨으니까 몇 명 더 줄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당시에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세 가지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중간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준비의 여정을 쓰셨던 걸 보게 돼요. 자, 이 배경 속에 누가 오는 거예요? 침묵을 깨고 요한이 오는 거예요.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이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중단하셨던 듯한 역사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내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보게 되면 왜 세례 요한이 모든 복음서의 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시에 메시아, 쉽게 말하면 우리를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게 되었던 거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주의 날에 반드시 내가 일으켜 줄 것이다 라는 회복의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게 지금인가? 오늘인가? 내내 그러고 있는 그 기다림 속에 진짜 메시아가 올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너나 나나 다 메시아라 그러니까 못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로 앞으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요 메시아를 가리킬 선행자가 올 거다. 이 선행자들 중에 진짜 메시아를 분별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려줄 사람이 먼저 올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고요. 바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복음서마다 입구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침묵을 깨고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 약속에 말씀하셨던 그 계획 속에서 이 선행자로 세례 요한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교두부의 역할을 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에서 보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마가는 제시하는데 두 개를 제시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그런 선행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인지, 그 자인지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글을 인용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세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목할 표현은 내 사자 광야에 외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 사람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역할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조금 몇 가지 생각해 볼게. 일단 여러분 다시 보시면 2절은 이사야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나와요. 3절만 이사야에 나와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록한 것이 라면서 누구만 언급해요? 선지자 이사야만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왜 말라기는 무시하고 이사야만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에 이렇게 기록된 것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인용은 두 군데에서 해놓고는 정리하기는 이사야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를 언급한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방식이고 또 하나는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누군가 들어도 잘 알려진 사람이 이사야였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 사자와 광야에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에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목할 또 점은 광야에 외치는 자, 내 사자, 메신저가 먼저 앞에 갈 건데 그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으로서 소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조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길을 예비하는 사자,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이 오실 길, 그리고 그 뒤에 그 메신저 뒤에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이사야에서 해요. 그래서 이사야 40.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광야에 외치는 한 사람이 뭔가를 외칠 텐데 그 일로 인해서 이루어진 여러 가정들 속에 그 뒤에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복음서에서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냐면 길을 예비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 결과 그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요 그림만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복음서 초입부에 세례 요한이 구약과 연결 속에서 어떻게 위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가 왜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구약의 말씀에 근거 보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세례 요한이 이런 앞서 선행자임을 말하기 위해서 또 마가는 하나 가져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선지자의 엘리야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연두색 보시게 되면 6절 말씀인데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 석청을 먹었다 그럽니다. 이건 단순한 외모의 묘사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선지자 엘리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평소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당시에 선지자들의 기본 어떤 복장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라고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사람이 입는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직업을 우리가 추정하기도 하잖아요. 엘리야가 특별히 이런 모습이기도 했지만 당시에 이런 모습으로 선지자들은 외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엘리야와 지금 엘리야를 연상할 수 있는 요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화려한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사역했던 게 아니라 이런 검소한 옷을 입고
엘리야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또 엘리야와 연결시키는가? 아까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열리는 새로운 시대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버전으로 말하자면 복음의 시작을 말합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하나는 묶이는데, 그런데 계속 말하잖아요. 누구를 먼저 보낸다고? 선지자? 꼭 엘리야를 얘기했기 때문에 요한은 엘리야처럼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담은 품새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엘리야를 굳이 얘기한 이유는 엘리야의 사명과 세례 요한이 지금 시대적으로 유사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에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죠? 북이스라엘 왕 중에 겁나게 나쁜 왕. 아합 시대의 모든 우상들을 헐고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썼던 선지자가 엘리야였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 메시지, 주요 메시지의 회개, 돌이키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게 살 길이다. 라고 했던 거가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보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오시는 일들의 선행자, 먼저 보내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엘리야를 닮았다. 그래서 요한은 낙타 토록과 가죽옷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복음서의 모든 시작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뒤에 오시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그의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그 통치자를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의 등장과 사역은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역, 복음을 통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도 하나님의 언약의 가운데 주어진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버전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생뚱맞게 갑자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구원의 뜻,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 언약의 신실함, 그 성취, 이게 되게 중요한 성경을 보는 안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칭 예수. 근데 그게 틀린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 성경대로 죽지 않았고 성경대로 부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성경에 있으면 이 땅의 거짓 메시아들을 분별하기 아주 중요한 가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게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즉흥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스케줄을 묵묵히 역사 속에서 진행시켜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암담한 내일이 그래도 조금 바라봐집니다. 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 그게 역사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현되어지고 구체화되었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 내 염려가 쓸데없을 때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으로 지난날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염려했던 대로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것 같다. 거의 없는 것 같다. 모르겠다. 그래도 여러분, 지나고 보면 염려대로 된 일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걱정했던 대로 되는 일이 거의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포커싱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은 세례 요한을 주목시키는 것보다 이 세례 요한과 함께 올 그 뒤의 역사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그렇다면 어떻게 사역한 것이 소개되고 있는가, 그가 사역했던 모습에서 얻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복음서마다 주제 언어가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 길, 더 웨이, 이 길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8장에서 10장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 위에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야, 그게 아니야 하고 자기 부인의 길로, 섬김의 길로, 고난받는 길로 자꾸 이렇게 인도해 가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곱게 하라는 것도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단순히 길이 아니라 도로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청산하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시간에서 볼 수 없겠지만 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가져온 이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에 그 뒤에 보게 되면은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귀환하고 돌아온 일들의 거칠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평탄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의 사역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냐면 회개의 선포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했던 회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번역이 이렇게 되는 게 더 맞습니다.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라. 여러분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앞에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 그러면 세례 받으면 제사함 받는 걸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게 참 귀한 건데 우리가 물로 시심 받는 건데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보장, 그래서 그런 측면이 아닌 거죠. 그 전에 내가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세례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이 말했던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를 새롭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온전케 하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요한이 말하는 세례는 청산, 예수님이 그 뒤에 주시는 세례는 정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뒤에 오실 텐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이 가져야 이제 중요한 사역이었던 겁니다. 이 마음이 준비된 그 갈급함,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게 하는 일들에 오늘 이 요한의 회개 사역은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 특별히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 참 놀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지금 요단강에 있는 광야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자기 죄를 자복했대요. 이게 왜 놀랍냐면 당시의 세례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나와 무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속에서 자기는 세례와 무관하다고 생각했고 당시의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해야 할 절차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렇게 여겼던 세례가 다시 그들에게 요구될 때 반응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열매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어떤 혈통, 민족적인 특권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볼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보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거리가 40km 정도 돼요. 여러분 40km 걸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시간에 보통 3, 4km 걷죠? 그러면 40km면 하루 종일 거의 반나절 걷는 걸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장소가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들이 왜 그럴까 할 때 성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배경에 비춰보면 지금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복장과 선언하는 모든 게 누구처럼 되겠어요? 엘리야처럼. 자기 앞에 엘리야, 곧 메시아가 올 걸 징조로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자기들 앞에 있는데 이때가 왔구나라는 어떤 기쁨도 있고 그 가난한 마음이 이제는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어떤 절박함에 오늘 다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오늘도 그렇고 그때나 지금이나 참 은혜가 있는 곳, 또 그 은혜를 갈급히 찾는 자들이 함께 만나게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가난함이 어떻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그 가난함, 특별히 이 가난함의 의미는 경제적인 용어로 당시에 쓰였는데 이겁니다. 나는 더 이상 못 갚습니다. 파산을 선고한 거예요. 내 실력, 내 능력으로는 지금 이 모든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심령을 그렇게 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한들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저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웃기죠? 그 마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이에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게 조건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조건이 없는 다른 조건, 곧 가난한 마음이 조건이 돼서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게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역을 감당한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겸손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한 겁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보다 시작. 나보다 능력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로라. 여러분,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당시에 종조차도 수치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묶는 거는 모르겠지만 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자신을 종보다도 못한 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았던 게,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 있게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보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위세고 영향력이면 여러분 한 건 할만하잖아요. 한바탕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대단해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파란색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그의 태도에서 겸손을 배우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기 인치, 자기 위치를 바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낮추는 것과 뭐가 다르냐? 낮추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해야만 내가 미덕 있어 보이는 측면인 거예요. 너 이렇게 교만하냐? 이런 말 듣기 싫은 마음이 낮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보인 건 뭐예요? 내 뒤에 오신 분이 더 위대하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석된 자신의 이해가 만든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 보이는 겸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자기 위치를 하나님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 같이 색깔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을 구별짓고 있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역의 의미는 죄를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앞으로 받을 제사함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근데 성령 세례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진짜 제사함을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다르다는 측면보다는 요한은 구원을 안내해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구원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이런 극명한 차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 역할이 분명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될 거야는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만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 그럽니까? 이게 진짜 고백되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수고한 만큼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결과가 뒤따르지 않을 때는 섭섭함이 찾아오게 되고 지치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이 분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겸손이라고 한다면 그 겸손한 고백 속에서는 오히려 더 그 가정에 결과로 되지 않을 때는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맡겨드리고 또 결과가 됐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는, 뭔가 자랑을 하고 낙심한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엮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겸손하다는 건 뭐냐? 내가 한 거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한 거에 감사. 또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크게 쓰임받을 때는 그 일에 내가 그 결과에 어떤 것도 관여할 수 없었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쭐대지도 낙심하지도 않는 거. 만약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면 그것도 교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쭐대고 있다면 그것도 어느새 교만에 가까워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겸손은 그냥 뭐냐? 그래서 앞서 겸손은 자기 위치를 아는 거라면 오늘 이 말씀에서의 겸손은 뭐냐? 내 역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내 몫이 무엇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수고의 결과에 그 어떤 것에 쉽게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을 쏟지 않겠죠. 이거를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겸손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가라면 가는 종에 불과합니다. 종 중에도 종입니다 라는 거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이 세례 요한을 말할 때는 그가 먼저 광야의 사람이라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광야는 그 누구도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 서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거기로 그를 보내셨으니까. 진짜 사역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광야 같은 데 가면 안 되죠. 어디 가야 돼요? 사람들이 북적북적된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세례 요한이 거기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곳을 지켰다는 것이죠. 또한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 새롭게 하시는 곳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머물렀던 산이 뭐죠?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 거기는 광야의 산이었잖아요. 거기서 그들은 성막을 준비하게 되고 율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조성한 자리가 광야였어요.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를 보내진 곳은 종으로서 가야 할 그곳을 지키는 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 갈급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만나셨잖아요. 두 번째로 그는 자기 역할을 하는 자로서 소리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역할을 하는 자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나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되 그 최선을 들여 쓰시는 몫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렸다.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뭐예요? 이렇게 할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우리에게는 전혀 1도 없다. 이거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그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소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리로 소리로서 세례 요한을 말할 때 그 이미지 속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뭐죠? 내용은 전달되지만 소리는 붙잡혀요, 안 붙잡혀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소리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뭘 들으셨죠? 아를 들었어요. 그럼 소리는 사라졌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하고 사라지면 그걸로 내 역할이지 어떻게든 보여가지고 나를 알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소리의 의미지. 형체 없이 사라지지만 뭐는 전달하죠? 메시지는 전달했던 것처럼. 그게 소리인 것처럼 세례 요한도 소리의 사람으로서 그 겸손을 오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전에 가진 여러분, 세례 요한을 얘기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왜 모든 복음서마다 세례 요한이 교두부에 위치해 있는 정도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가 소개될 때 겸손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때 그는 자기의 위치를 알았고 자기의 역할을 알았어요. 위치를 안다는 것은 그가 광야의 사람이 기꺼이 될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아니 저에게 눈물일 수도 있고요. 제가 강주에 있다가 대전에 가게 된 거는 서울 못 가서입니다. 서울을 썼는데 뭔지 면접이 안 되는 거예요. 면접도 못 받았던 거예요. 말이 사투리 쓰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면접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된 게 대전이에요. 또 한번 도전해보다가 그래서 오게 된 게 울산이에요. 울산에 제 있는 이유 뭐예요? 서울 못 가서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라도가 아니면 얼마나 감사한가. 아유 감사해요 형님. 내일 가만히 심각한 표정하고 있다가 마라도에 웃음 주니까 너무 감사해. 무슨 말이에요? 저도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기꺼이 광야의 사람이 될 용기가 저에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셋이에요.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저를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곳에 두셨다는 마음으로 저를 붙들지 않으면 광야의 사람이 될 용기가 없으면 겸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소리의 사람 되는 게 워낙 더 힘들어요. 내용만 고스란히 전달하고 사라져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대요. 꼭 거기에 나의 흔적을 남기죠. 우리 겸손을 향해 세례 요한이 보여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고 가신 이 말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를 오늘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저 광야의 사람들이 용기 주시고 소리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인생 되기, 전할 것들은 온전하게 전하게 하시되 그 일에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걸로 족한 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의
서로 서운 부분에 새아이에게 준비되는 가정의 세례 요한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그가 성경에서 묘사될 때 신발끈을 풀지 못하는 자로, 그리고 자기는 물 세례만 줄 수 있는 자로 소개되면서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겸손은 자기 위치를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인식하는 것, 또한 겸손은 자기 역할과 그 한계를 아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소개하는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우리 광야의 사람, 소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신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세례 요한을 통해 소개되었으니 그렇게 살 수 있는 일을 주시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당시 고난받았던 성도들에게도 필요했던 삶의 지혜였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광야의 사람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잘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